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디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일부터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20년 올해 추석은 여러모로 참 여러 가지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에 저는 주로 감사와 고향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올해는 이 말씀을 나누기도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나눴던 설교 말씀이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에는 두 가지 단계의 감사가 있는데 하나는 낮은 단계의 감사요. 그 감사는 주어졌으니,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할 수 있는 감사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감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 그러니까 감사요. 그럴수록 감사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를 못할 리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겨우면 힘길수록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웃과 가족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있으니 또 다른 감사, 꼭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욱더 큰 복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이 힘겨운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제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으로 힘을 줄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구독에서 보는 월간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신앙지가 있어요. 이번 9월호 특집에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더 어려운 일을 돕고 있는 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바하밥집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소문이 나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찾아와서 꽤 귀하고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하밥집입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또 삶에서 떠나서 홀로 외롭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찾아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힘을 얻고 잠시 머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또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 바하밥집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바하. 그래서 혹시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바하의 이름을 거기에 지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뜻인가 거기 시작했던 분에게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속내에는 이렇대요. 바닥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밥집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처지는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노숙인의 형편으로 지하철에서 잘 수도 있고 역에서 잘 수도 있고 거리에서 잘 수도 있고
거리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정황이지만 그 바닥에서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위로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늘의 행복 되찾아 회복된 심령으로 다시 가족과 함께 이전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 그래서 바하밥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참 멋지고 좋은 이름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한 이 멋지고 가치 있는 일들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2배 정도 더 든대요. 그냥 같이 모여서 먹을 수가 없으니 개인 장만해서 또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염려가 됐는데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어려움 속에서 힘이 돼서 요즘에 이 사역 속에 또 다른 그 의미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같은 세상이죠. 앞서 소개한 바하밥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목이라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노숙인은 아니죠. 가정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먹는 것도 가족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데 우리가 왜 노숙인이겠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간 나그네라는 말이죠. 안정된 것 같지만 늘 불안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늘 염려되고 외롭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노숙인 아닌 노숙인,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바하밥집은 현실적 노숙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놓는 그런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삶의 거처, 이것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를 잘 몰라요. 그래서 떠올리면 그냥 그 황량한 사막, 모래가 가득한 그 사막을 광야로 생각하는 것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광야가 많아요. 이스라엘에게만 보더라도 7개의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광야의 모습마다 쓰는 단어들이 다를 정도예요. 에스키모에게는요, 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15개래요. 눈이 많으니까. 작은 눈, 큰 눈, 빠르게 내리는 눈, 바닥에 쌓이는 눈, 쌓이지 않는 눈, 15가지 종류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7개나 되는 거예요. 그처럼 광야의 민족이고 광야와 친근한 민족이었어요. 또 성경을 보더라도 광야는 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과는 달리 투박한 돌로 만들어진 되게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유대 광야도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데일리 브레드를 아침에 보내드리면서 사진 한 장을 같이 넣어드렸는데 그게 광야의 사진이에요. 그 광야에 풀이 약간 있지만 큰 나무는 살 수가 없고요. 이 작고 큰 애기 손만한 주먹돌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곳에 계실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되게 건조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불모의 땅, 광야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광야를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 광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광야,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40년 광야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중적 의미가 담겨진 공간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기 벅차지만 벅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홀로 서서 우리가 살아내기가 버겁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은총의 땅, 광야인 거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인간들은요, 늘 외롭고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끝없이 두려움과 막막한 무서움들을 그 마음에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안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광야를 꼭 나쁘게만 표현하지 않고 의미 있는 곳으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서에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하갈이 버림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죠. 광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쫓겨난 하갈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광야는 보호받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존재감 없었던 무기력한 삶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갈 길과 살 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경험했던 곳,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됨을 다시 회복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엘리야도 지쳤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여 다시 자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었죠. 다윗도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았던 곳이 광야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사람 세례자 요한은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했죠. 또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 외로운 곳에 왜 갔느냐? 거칠고 황량한 곳에 왜 갔느냐?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가장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된 거죠. 바울 사도 또한,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공생을 시작하셨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된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갈 길과 살 길을 분명히 발견한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예요. 광야 같은 세상, 외롭죠, 버겁죠, 힘들죠, 황량하죠, 지칠 수 있죠, 버겁죠. 근데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을 만나죠.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를 경험하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그 의미들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성서 속에서 고행, 수련, 정화, 기도의 장소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또 바로 그 광야에서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연약함 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첫 사역의 시작을 그 광야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 깊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예기치 않은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세우는 것들이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보호받고 안전하며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산성 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반석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갖게 되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50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5권의 시작이 10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5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50편까지 5번째 시편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107편의 시작 1절 말씀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바로 생각해보니 감사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감사라는 거죠.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감사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감사가 많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감사가 그들의 첫 입술을 통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107편도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4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를 표현하면 모두 넉절로 되어져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33절부터는 마지막 후렴구로 이루어진 것이 43절로 되어진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넉절로 되어진 노래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시편 107편을 보면은요, 6절과 8절이 반복되고요, 13절과 15절이 반복되고 19절과 21절이 반복되고 28절과 31절이 반복돼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6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 8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려움 중에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으니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하루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오늘 107편 시편을 이루고 있어요. 4번을 반복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는요, 1절, 2절, 3절, 4절 노래 4번 중에 점점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1절에는 첫 번째 노래는 광야 같은 삶의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두 번째 노래는 흑암과 사망과 같은 노예와 포로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세 번째 노래는 죄의 악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은 거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넉절이지만요, 다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읽고 싶었는데 오늘은 4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 첫 번째 어려움 속에 처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로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도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는 여전합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1절 43절까지 결론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계심으로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이겨내려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기적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은 크고 크시도다. 노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래요. 신앙으로 어려운 삶을 이겨내신 분들, 그분들의 마지막에 고백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려웠던 이야기를 깊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참 많이 어렵고 그때는 다시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요,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찬양들이 꽤 많아요. 오늘 그 설교 후에 부를 마지막 찬양에도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그 광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 좀 힘들잖아요.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1, 2부로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런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특성 한번 하면 어때? 교인들에게도 잘 못 부르지만 조금 위로도 되고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우리 김재영 집사님하고 유진수 집사님이 특성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용기를 가져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던 중에 코로나 2.5 단계로 올라가가지고 그 찬양 특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르고 싶었던 찬양 속에 그 가사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 찬양의 제목이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도 특성으로 했던 찬양이에요.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이에요. 조금만 부를까요? 이 유튜브로 나가는 영상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거 그 목사는 왜 이렇게 노래도 못 부르냐고. 근데 이 가사만 읽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가사를 읽다 보니까 그냥 찬양을 조금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앞부분만 하다가 모르겠어 뒤까지 다 부를지는 모르지만 한번.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리 날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리. 노숙인 아닌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죠. 어찌 될 수 없으니 염려 많고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 불안하고 선 것 같지만 넘어질까 두렵고 이룬 것 같지만 금방 허망해야 될까 하는 허전함이 있고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의지하고 무엇에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요즘이 그러네요. 요즘 친구들끼리 이런 농담 삼아 이야기했어요. 요즘 목회가 꽉 광야 목회 같다고. 진짜 불기둥 구름기둥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어디 뭘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도 할 수가 없고 오늘 예배 마치고 당회에 있는데 정택당회를 뭐를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내년에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니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 바합집의 광야의 만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 광야의 사람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돌봐 주시고 광야 만나 먹여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맺는 결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때와 우리의 인생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희망으로,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만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겹고 어렵다 해도 바로 그곳에서 지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얻은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